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편하고 살아서. 나도 저런 남편이랑 살면 원이 없겠네. 저 집은 참 좋겠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주고 성실해서. 저 남편은 참 좋겠다. 아내가 애교도 많고 사랑스럽고 헌신적이어서. 여러분, 그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전화 안 받죠? 네,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빨간 불이니까 횡단보도에서 멈췄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것도 X입니다. 빨간 불이 여러분들의 이 발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빨간 불을 보고 빨간 불일 때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자질구레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친구와 싸웠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싸웠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것도 X입니다. 이불 안 싸운 후에 이불 뒤집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짜증냈기 때문에 때린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아이를 때리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때린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바퀴가 움직여서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인생 바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있죠. 앞바퀴에는 행동과 생각이라는 바퀴가 있고 뒷바퀴에는 생리적 반응과 또 감정이라는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각 생리적인 반응을 하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아주 화가 나는 그래서 이 뱃속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생리적인 반응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우리 몸은 피가 빨리 돌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손에는 땀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기억에는 위의 4가지 요소, 행동, 생각, 감정, 생리적 반응이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바퀴에는 행동과 생각이 있고 뒷바퀴에는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있죠. 이 자동차가 전륜구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앞바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집단 중에 가장 슬프고 아픈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제가
그 집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면 배가 부글거리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배 부글거리지 마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감정이나 생리적인 반응은 노력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제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 통제가 가장 쉽게 가능한 것이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기분도 꿀꿀한데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 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말해봅시다. 외쳐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이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행동은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슬프고 힘들 때,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볼까요?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는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내 감정과 생리적인 반응이 저절로 바뀌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각되는 것은 감정이고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생각이 가득 차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의 운명이 나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 스위치를 얼른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삶을 성장시킵니다. 반면에 그냥 흐르는 대로 또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뭔가 굉장히 화났을 때 뭔가를 선택해 버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을 만들어내는 생각과 행동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라는 뒷바퀴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의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아,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뭐죠?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질문마다 웃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우문현답이었어요.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살, 90살 되더니 다 죽던데 뭘.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 이렇게 말이야. 이 할아버지 참 멋지죠? 할아버지 역시 산전수전 다 겪었겠지만은 참 멋지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가 그런 나쁜 일이 있을 때 아휴 내가 굳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안 해도 다 죽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유머와 낙관적인 생각과 또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에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인격도 되고 품성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품성은 우리의 운명이 되죠. 오늘은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는 생각하는 습관들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은 행동을 만들어내며 그 행동은 또 다른 사건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훨씬 더 현명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치료봉사 4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일의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제의 힘은 사용할수록 강하여진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쉬워지고 마침내 올바른 사상과 행동이 습관화된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습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월트 디즈니는 너무나 가난한 화가였어요. 새방에서 내쫓겨 오갈 데 없어서 아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앞날을 걱정하던 어느 날 귀여운 생쥐 한 마리가 그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었어요. 물끄러미 바라보던 디즈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가난에 쪼들며 고달픈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위해 이 앙증스러운 생쥐의 모습을 만화로 그린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의 미키마우스 탄생 일화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문제 해결형 사고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 해결형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는 불평불만의 습관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생활을 즐겁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불평으로 채운다면 자괴감과 근심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을 생각하면 노력하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도전 정신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치료봉사 4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는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습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 한 방을 바라면서 늘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 경험들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죠. 그 성공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궁핍과 풍족함,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굳은 기둥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든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완벽하게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것 자체를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내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점 맞던 사람이 100점을 목표로 하면 갑자기 돼요, 안 돼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0점 맞던 사람이 30점을 목표로 하면 금세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고 또 40점, 50점 이렇게 단계별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하다 보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30점일 때도 성공, 40점일 때도 성공, 50점일 때도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도전을 만들어내고 끝내 100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감사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들의 경우 보통 14일에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1번의 법칙은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했는데요.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둔한 사람들이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100번의 법칙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감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이 거머리가 다가가면 감전이 되어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도 머리가 나빠서 자꾸만 그 감전장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100번 정도를 갔다가 또 놀래고 갔다가 또 놀래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나자 드디어 학습이 되어서 다시는 전기장치 곁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새끼가 태어나자 전기장치에 절대 가까이 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548, 54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의 충동과 정서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의지를 지배할 수 있고 그대의 생애에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합할 수 있다. 충동과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지를 굴복한다는 건 생각을 굴복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